안녕하세요. 조중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동영상으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죠. 그 아담을 흙으로 잘 빚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창조주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왜? 대상을 만드셔서 사랑과 사랑을 하면서 교제하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고 나서 아담에게도 먹게 해서 그 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자, 이 부분에서 왜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이무로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뱀의 말을 들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자,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더 나은 것을 생각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발전하려고 하는 속성이 다 있는 것이죠. 만약에 소나 양이 생각을 동물이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그런 약한 동물들은 일이나 사자나 호랑이의 밥이 되잖아요. 만약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나는 왜
양으로 태어났을고 나는 왜 염소로 태어났는가? 내가 호랑이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동물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한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담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지만은 그 아담이 볼 때에 그래도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좀 닮아야 되겠다. 하나님처럼 좀 돼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이러한 생각이 사실은 사단이, 마귀가, 루시퍼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이 루시퍼는 아주 악한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14장에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생각,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 땅으로 쫓겨났죠. 자, 그러한 루시퍼의 사단이 뱀을 통하여 하와와 아담을 유혹한 겁니다. 아까도 표현했지만은 소나 양이 사자나 호랑이처럼 되는 것이 소원이듯이 아담의 소원도 사실은 하나님처럼 됐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도 좀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사단과 생각이 일맥상통을 하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조심스러운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내 한계보다 이상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짐승들이 거하는 광야로 쫓겨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성경에 여러 군데 이제 나오지만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필수적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분에게 찬송을 올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하고 교제하시려고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표현이지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 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면서 교제도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아하, 내가 이제 사람을 만들 때에 흙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아담이라는 존재, 그 아담의 후손이라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지가 않으니, 다시 말하면 불합격되어졌으니, 아하, 그게 아니고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아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서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낳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다시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을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죠.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부모에 의해서, 정자와 난자에 의해서 태어나잖아요. 이게 땅에서 난 자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표현은 땅의 생명을 얘기한 것이나 하늘의 생명, 하나님이 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아담과 하와처럼 실수를 안 할 거니까. 왜? 하나님의 성품으로 태어났어요. 신의 성품으로 태어났으니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아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인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 소원입니다.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며 사시며 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자, 구약에는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었죠.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곳에 사시는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성막에 거하시잖아요. 나중에는 성전에 거하시죠. 자, 지금은 사람이 성전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성전이 지어져야만,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며 사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어졌을 때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분명히 있지만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거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자가 난자인 우리의 전체 모습은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우주 만물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또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왜 세상을 만드셨는가?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왜 영계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사람이 성전이니까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 살 때까지 거하시다가 육체를 우리가 벗어버릴 때에 영원한 영생까지 인도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우리가 순응하며 또한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순종을 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빌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